여러분 40일 철야 중이고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이걸 말하면 남들은 미쳤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남들이 못 듣는 소리 듣는 사람들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관심 있는 게 들리지 내가 관심 없으면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못 듣는 소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근데 크게 안 들려요. 아주 작게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서 굴 어귀까지 나올 정도로 그때 세미한 음성, 뭐 천둥, 번개, 벼락 이런 소리로 안 들렸다고 말해요. 그렇죠? 세미한 음성. 만약에 여러분이 가다가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면 그건 여러분이 지금 큰일 날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웬만해서는 크게 거의 안 들려요. 근데 왜 크게 들리냐? 그건 지금 끔찍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판인 거죠. 저희 집에 이제 큰아들 예준이가 게임을 하면 이 헤드셋을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럼 제가 말하죠. 예준아, 밥 먹어. 안 들려요. 예준아, 밥 먹어. 막 지들끼리 얘기해, 게임하면서. 예준아, 밥 먹어. 예준아!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웬만해서는 크게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여러분, 그래서 귀 기울여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의 아주 좋은 훈련이에요. 존 해밀턴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 노진주 목사님 책에서 그대로 한번 이해를 드려볼게요. 시계를 잃어버린 사람 이야기인데 창고에서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톱밥이 수북합니다. 잡동사니가 많습니다. 누구도 시계를 못 찾습니다. 근데 한 소년이 오더니 시계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톱밥을 막 걷어서 뭐 하냐면 땅에다가 귀를 대. 가만. 그랬더니 놀랍게 한참을 지나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째깍째깍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시계를 찾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세미해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등이라는 게 오늘날 차량 서치라이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까지 500m 앞에 1km 비치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은 등, 옛날 시대 등은 내 바로 한 걸음 비출 수 있는 정도의 양, 그만큼 걸어가면 다음 스텝을 걸을 수 있는 양. 그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미묘해서 한 걸음 따라가면 그 다음이 또 보이고 한 걸음 따라가면 그 다음이 보이는 거지, 서치라이트처럼 멀리까지 보고 한타에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요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소리가 너무나 많죠. 주변에서 들리는 소음도 많지만 내 안에서도 소리가 너무나 많아.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에도 600번 이상 감정이 바뀐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하는데 그 감정 따라 내 마음을 해석해보면 그 안에 들리는 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내 안에 자분투성이에요. 그 가운데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가운데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어떤 게 여러분의 생각이겠어요?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듣다 보면 분별이 되죠. 저는 음악을 공부할 때 청음 훈련을 해요. 청음. 밴드 음악 속에서도 드럼 소리를, 일렉기타 소리를 분간해내요. 처음에 안 들려요. 근데 계속 들으면 한 100번 이상 들으면 그때 들려요. 이제 훈련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때로 역설적으로 허용하시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통을 왜 허용하시냐?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영성가, 이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귀 먹은 성도들을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메가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많아져서 자기 귀에 살이 쪄서 기름기가 많아져서 주의 음성을 못 듣는 성도들을 깨울 때, 흔들어 깨울 때 고통이, 그러니까 C.S. 루이스도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의 책 고통의 이유라는 책을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고통은 너무나 싫지만 고통 때문에 진짜 세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재난이 터지면 재난 경보가 있죠. 화재가 일어나면 무슨 경보? 화재 경보. 재난이나 화재가 없으면 좋죠. 그렇죠? 그러나 없을 수 없어. 있어요. 자, 있는데 경보가 안 울리면 못 피하겠죠. 대피를 못 해. 근데 경보가 울리니까
피난처를 찾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울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피난처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환난, 고난이 싫지만 고난이 있기 때문에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오늘 본문이 바로 그래요. 초대교회는 인류가 처음 이제 교회가 태동하는 역사인데,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이 응원해 줘야 되고, 막 시작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뭔가 보태줘야 되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 1절을 보면 사울이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죽고 아직 대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 10대 박해가 있어요. 뭐 트라이안, 하드리안 이런 황제들 굉장한 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때도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흩어졌다. 이걸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아주 초반에 교회가 막 움직이고 이제 막 재건해야 되는데, 아니 이럴 때 힘을 보태주지도 못할 망정 박해가 일어나서 큰 고난이 임해서 흩어졌다. 왜? 멀쩡하게 있는데 느닷없이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왜냐?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흐릿해졌어요. 다른 잡음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뜨거웠죠. 사도행전 2장만 봐도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유지하는 건 또 달라요. 오늘 은혜를 받아도 세상살이 하다 보면 마치 세상에서 미세먼지 묻고 내 몸에 온갖 잡다한 때들이 묻듯이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덕지덕지 붙는 생각과 가치와 수많은 세상의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상 은혜를 받고 나가도 당장 주창에서부터 시험 받고 당장 하루하루 지나가기 무섭게 때가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묻거든요. 은혜가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않아, 쭉 가질 않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생활고로 점점 처음의 은혜가 안 보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친 거죠. 그래서 시선을 뺏기기 시작해요. 시선을 뺏기니까 기쁨도 사라져요. 우왕좌왕, 갈팡질팡. 여러분, 우리 발이 그렇잖아요. 우리 발이 오래 걸으면 발에 뭐가 생겨요? 각질이 생기잖아요. 각질이 생겨요. 각질 때문에 무감각해지죠. 그렇죠? 제가 토요일마다 맨발을 하는데, 맨발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한번 와보시면 좋겠는데, 맨발은 이제 6시 반에 남자들끼리 모여서 새벽에 이제 국사봉에 맨발 발로 걷는 이걸 해요. 제가 이걸 참 좋아하는 이유가, 와, 요즘에 나가서 발 벗으면 확 깨요, 잠이. 땅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무뎌졌던 발의 감각이 살아나. 저는 확 깨서 기분이 좋은데, 어제 집사님이 처음 오신 분이 계셔. 그분은 이런 건 줄 몰랐는데 확 깼어. 다음 주부터 안 오실 것 같아. 안 오실 것 같아. 발의 감각이 깨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생활고의 현실 문제에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은혜는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증하는 사례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은혜가 임했지만 사도행전 5장 6장을 가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먹을 거 문제, 사는 문제로. 교회 안에서, 그것도 세상에서가 아니라 성도들끼리 싸워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마당나고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기 시작하면 싸웁니다. 교회도 교회지만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나고 여러분이죠. 그렇죠? 성도 개인이 교회죠. 성도가 기쁨이 사라지고 그래서 방향이 흐릿해지면 반드시 싸웁니다. 성도가 만약에 기쁨이 메말랐다면 100%예요. 100%.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결과예요. 목적이 흐려져요. 목적이 없는 배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역풍도 기쁨으로 이기며 나가는 거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순풍은 당연히 더 깊은 건데, 목적이 없는 배는 바람이 여기서 불든 저기서 불든 다 괴로운 거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바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목적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싸워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돈이 많아요. 교인 수는 한 200명이 채 안 되는데 교회 통장에 30억이 넘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할까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싸워. 자기들끼리 싸워. 왜 싸우냐? 재테크 하겠다고. 교회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문제로 싸워. 차라리 없으면 안 싸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돈이 없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애새끼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 안 싸워. 많으면 싸워. 반드시 싸워요. 유산 때문에 파토나. 교회가 돈을 남겨놓고 잉여 재산이 있고 그래서 써야 될 때 안 쓴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거죠. 남는 게 복이라는 거. 왜?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여러분, 교회는 재산 남기면 안 돼요. 다 써버려야 돼요. 어떻게?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영혼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 살리고 이런 데 쓰기를 축원합니다. 써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야 안 싸워요. 여러분, 왜 큰 박해가 일어났겠어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박해가 일어난 이유가 성도들이 목적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해. 그래서 오늘 주목해 볼 구절이 1절에서 3절을 보면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네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도. 그렇죠. 사도는 여러분 잘 아는 12명의 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고, 두 번째, 그 외에 다 라는 사람들은 오늘날 그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만, 우리가 같은 일반 성도들. 세 번째 누구죠?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고, 네 번째 누구죠?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에요.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 질문 던집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죠? 사도 외에는 그런 거 보면 사도는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사도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자, 제일 아래 사울. 사울은 박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흩어졌겠어요? 안 흩어졌겠어요? 안 흩어졌죠.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했기 때문에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나요. 그들은 장례를 치느라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그럼 누가 흩어진 거죠? 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사람, 이 사람들 일반 성도들,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들이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큰 박해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큰 박해의 주요 대상인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기 위해 큰 박해를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허용하셨죠. 그럼 왜? 이들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점점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귀가 두꺼워졌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박해를 역설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키질한다고 하죠. 키질이 뭐죠? 키질. 우리 권사님, 키질이 뭡니까? 네? 그렇죠. 이거 뭔지 말로는 잘 못하지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맞아요. 이렇게 권사님 모르니까 저도 모르겠네. 알고 가고 가라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키질하는 이유는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이 돼요. 여러분, 그물도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물코가 사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걸리는 그물 고기가 있고 안 걸리는 고기가 있듯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분해 내셨어. 흩으셨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흩어진 사람들. 이들이 박해의 주 대상이었어요. 그럼 박해를 위해서 박해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이들이 흩어져서 뭐 했는지가 아주 놀라운 결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대표적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대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한 사람인데, 5절을 보면 빌립이죠. 빌립은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데 어디로 내려갑니까? 사마리아 성.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왜 내려갔을까요? 사마리아 성이 귀를 확 닫아놓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람들이 다 눈에 귀에 현혹되는 것만 쫓아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대표적인 성. 사마리아 성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눈과 귀를 현혹하는 일들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언어로 마술 그래요. 마술은 오늘날로 재밌거리, 요깃거리,
오늘날로 이렇게 유튜브 쇼츠 영상 같은 거 짤막짤막한 거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며 그때가 지나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자극적인 재미를 계속 줘야 되는 마술이 그렇죠. 그 마술로 재미를 본 사람이 있었으니 9절에서 11절을 보면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자칭 큰 자라고 사람들이 높여 10절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뭐가 낮은 사람일까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부터, 그 당시 신분 계급 사회니까. 높은 사람은 뭐가 높죠? 신분이 높아요. 그들이 다 시몬을 따르더라. 왜 따를까요? 눈과 귀가 즐거우니까.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마술로, 재미로 현혹시키며.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한테 가면 그들의 모든 사주팔자 다 봐줘.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도 괜찮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마술사 시몬이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술은 기교죠, 기교. 속이는 거죠. 여러분, 기교는 기쁨과 달라요. 기쁨은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교는 외부로부터 사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천연 안반수는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기 때문에 끝이 없어. 파내도 계속 나오죠. 그러나 기교는 구덩이 좀 파놓고 물을 담아놨어. 그래서 물을 퍼다 쓰면 물이 바닥나버려요. 그러면 다시 다른 걸 채워줘야 돼. 계속 그렇게 채워줘요. 그러니까 이런 재밌거리 기교로 사람은 길들여지는데 어떻게 길들여지냐면 갈수록 더 중독 매이게 되어 있어요. 더 자극적인 걸 계속 줘야 돼. 더 선정적이고. 왜? 금방 무료해지거든요. 이건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기쁨이 없는 성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차단됐는데 자꾸 현혹되는 세상의 기교들로 마음을 뺏겨. 그러니까 무료하고 불안한 거를 자꾸 자극적인 또 다른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게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만 주면 시몬 마술사가 해주니까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뭐든지 부릴 수 있는 뭐가 생기냐. 23절을 볼까요? 빨간색 뭐가 생깁니까? 악독이 가득해요. 악독이 뭐냐? 이게 이제 한글로는 좀 강한 표현이지만 헬라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것은 쓸개즙. 여러분, 쓸개즙이 언제 나오나요? 쓸개즙이 소화를 시킬 때 나와야죠. 그렇죠? 소화가 안 되면 속이 어떻게 되죠? 쓰려. 쓸개즙은 나왔는데 소화가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려. 여러분, 이실 직고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속이 쓰려요? 뜻대로 안 될 때. 그렇죠? 내 아파트는 10년 내내 가격은 오르지도 않고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저놈 새끼 아파트는 이렇게 올라갈 때 속이 쓰려. 하도 가격 안 올라서 지난달에 팔아 헤쳤는데 한 달 만에 그 아파트가 2배로 뛰어버렸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속이 쓰려. 그 집사님의 자녀는 공부 대충 했는데도 서울권인데 내 자녀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주 겸손한 저 지방 대학이에요. 그럼 속이 쓰려. 내 뜻대로 안 돼. 사마리아 성의 악독은 다 귀에 자기가 듣기 좋은,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돈 주면 할 수 있는 이런 시몬 마술사에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쓸개즙이 나와요. 악독.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속이 쓰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 현실이 사마리아 성이고 오늘날 저희의 현실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왜? 시몬 자체가 그랬어요. 시몬이요, 나중에 자기 마술이 바닥나니까 더 이상 미천이 없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빌립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깜짝 놀랐어. 자기에게 없던 능력이 드러나니까 시몬이 그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 하면서 뭘 주고 사려고 해요? 돈을 주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려고 해. 이게 시몬의 모습이었고 그게 사마리아 성의 단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핸들링 하는데 그게 안 통하면 속이 쓰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갈수록 난폭해져.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쫓아다니며 사욕을 위해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성을 내고 사나워진다고 그랬어요. 자기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와 사마리아 성은
버금갈 정도로 동일해요. 자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바나울라라는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중소시대는 아직 구교와 신교가 분리되지 않은 하나된 교회였었으니까, 그때 이제 교회에서 한 여인,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처럼 나이가 지긋한 분이 교회 앞에서 한 성상을 놓고, 구교 신교가 갈라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상 문제였습니다. 우상 문제. 근데 성상을 놓고 그 앞에서 계속 간절히 여인이 하루 온종일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나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사바나울라가 그 여인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데 옆에 사제가 오더니 너무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화 오시네요. 빨리 전화 받아봐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사제가 아니다, 겉모습만 보고 감명받지 마라, 속지 마라. 왜냐? 그 여인이 그 앞에 매일같이 서 있는 이유가 그 성상이 누구를 본따 만든 성상이냐면 기도하는 여인인데 누굴까요? 자기 자신을 본따서 만든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평생토록 누구를 기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기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독일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독일은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독일 교회 AI 설교하면 떠요. 딱. 임상 실험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예배 드려요,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그런데요, 목사가 앞에 없어요. 그리고 화면만 있어요. 화면에 한 4사람 정도가 등장해서 10분씩 설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 실존하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AI. 이 아이들이 나와서 막 설교를 해. 그러면 말도 예를 들어서 로봇처럼 삐리삐리삐리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겠죠. 근데 말을 진짜 사람처럼 해요. 그리고 얼마나 쪽집게처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그렇게 해줘. 그 사람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인터뷰를 해보면 너무나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이든지 뭐 로봇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별로 상관없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내 귀를 두껍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내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죠.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습니까? 진짜 듣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내게 듣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내가 뭘 듣고 싶은가를 신경 써 보십시오. 내 관심사가 뭔가? 진짜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내 삶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들러리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인디언이 자기 친구와 뉴욕 맨하튼 시내 한 중심을 걸어가는데, 저도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인디언을 본 적이 있는데 인디언들이 깃털 꼽고 이런 인디언이 아니에요, 요즘에. 잠깐만요. 인디언들이 우리랑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아주 현대 문명을 더 잘 즐겨요. 그러니까 인디언인지 아닌지 몰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봐야 알아요. 근데 인디언이 친구랑 같이 걷다가 느닷없이 도심 한복판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대. 아니, 뭐는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근데 들린대. 근데 그 친구 인디언이 갔더니 화단에서 귀뚜라미를 실제로 잡아오는 거예요. 야, 넌 진짜 청력이 탁월하다. 야, 내가 귀가 탁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는 관심사가 다를 뿐이다. 그러더니 인디언이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가지고 바닥에 확 뿌렸더니 짱그랑 소리가 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던 길 다 멈추고 그걸 쳐다보더래. 뭘 듣고 싶은가가 다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듣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는 한 사례가 있어요. 아시죠?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있었어요. 예수님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야,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우리를 당기는데 이런 많은 군중을 보면서도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누군가 내 옷을 만졌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단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뭐에 관심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듣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우리의 귀를 두껍게 만들고 미세먼지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40일 철야 중이지만 여러분,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각질이 많아요. 여러분, 자주 걸으면 각질이 생기잖아요. 저희 아버지 각질을 벗길 때 제가 지금도 그 끔찍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벗기는 줄 아세요? 요즘에 워낙 기구나 도구들, 약들이 잘 나와가지고 각질도 별 문제는 안 되지만 저희 아버지가 한참 목회할 때 바닷사람이고 고생을 많이 하고 한겨울에도 맨발로 막 성전을 돌아다니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각질이, 거짓말 좀 보태서 5cm, 아니 5mm요. 키가, 그러니까 각질만 생겨도 여러분 키 큽니다. 엄청 두꺼워요, 각질이. 어떻게 하시냐면 약국에서 안 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철문점 같은 데 가면 빙초산이 있어요. 아세요, 빙초산? 10초에 한 20, 30배 돼요. 산이. 어마어마해. 그 살결에 닿으면 쓰리죠, 엄청. 살이 타는 느낌이잖아요. 그 빙초산. 이걸 갖다가 세수대에 부어놓고 물을 섞어. 거기다가 발을 푹 담궈요. 그럼 발이 팅팅 부어. 이 산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하냐. 부엌에서 식칼을 갖다가 식칼로 잘라내. 오늘 점심 맛있겠다, 아주. 식칼로 각질을 잘라내. 그럼 뚝뚝뚝뚝 떨어져. 그렇게 벗겨내셔요. 우리 마음과 영혼에 묻어있는 각질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칼로 잘라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이 벗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벗겨집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방금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세상 소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세먼지가 내 폐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내 성대에 달라붙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목구멍을, 숨구멍을 틀어 막아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귓구멍을 틀어 막아놓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걸 벗겨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런 악독, 쓴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악독이 나오는 이런 사마리아 성과 같은 이 성 안에 빌립이 내려간 거예요. 빌립이 내려갔는데 뭘 했을까? 놀라운 건 너무 간단한 거랬죠. 5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빨간색 시작.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날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듯이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거기서 세미나를 한 것도 아니에요. 잘 듣는 훈련, 경청 세미나, 예를 들어서 뭐 인간관계 세미나, 사람의 말을 어떻게 잘 듣고 해석할지 이런 해석 세미나, 이런 걸 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전에도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제가 전하는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도 들었고 이번 주 내내 40일 철하면서 또 들을 말씀일 겁니다. 복음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한두 번 들었을까요? 아니,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는데요. 그걸 전한 거예요. 놀랍죠? 이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어떤 결과가 6절 7절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뭘 봐요? 표적이 드러나.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한마음. 여러분, 쓴물이 일어나서 서로 막 비교하면서 저놈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던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한마음이 됐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귀신이 붙은지도 몰랐죠. 그래서 삶이 무겁다는 것도 몰랐죠.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니까 하면서 이런 귀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귀신이 우리에게는 안 붙어 있어요. 그러나 귀신적인 것들은 많아요. 귀신적인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귀신적인 거예요. 미신, 세상의 수많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욕심으로 쾌락으로 정욕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는 미신, 귀신의 장난은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용해보기 쉬운 도구들이죠. 그런 것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고, 그러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보지만 이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능력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지덕지 붙어있던 것들이 말씀이 들어가자 벗겨지고 떨어지자 그 안에 감추어졌던, 이 껍질로 단단하게 올가매져 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놀랍게, 시작,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이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벗겨내고 껍질이 다 따닥따닥 떨어지자 기쁨이 안에서 솟구친 것뿐이죠. 막혔던 것들이 뚫린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막혔던 심령과 막혀있어 껍질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것들을 벗겨내시고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서 기쁨이 솟구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13절, 큰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큰 능력으로 반대되죠. 이 능력이 전에 없었던 건가요?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 자, 능력이 있어요. 다만 붙어있던 것들이 벗어지자 능력이 드러나죠.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바깥에 있다가 나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11월 12일 12시 57분 이 자리에 3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능력이 드러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빨간색만, 시작,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남의 능력도 아니고 바깥에 있다가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교역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벗겨질 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나에게 없던 영역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껍질을 벗겨내시고 매일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이유는 내 귀에 껍질을 벗겨주시고 내 마음에 단단한 각질을 벗겨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그 각질을 다 뜯어내시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서부터 뜨겁게 다시 분출되며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회복하고 능력이 드러납니다. 내 삶을, 가정을 어렵게 했던, 무겁게 짓눌렀던 귀신들의 장난과 수많은 어둠의 역사, 우울함, 중독과 질병과 아픔들, 이 시간 다 걷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고 영원히 서는 이유는 그 전 구절이 중요해요. 이사야 40장 8절,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7절, 그 앞에 구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앞에 구절이 뭐냐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풀꽃은 뭘 대유할까요? 우리 삶에 덕지덕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것들이 막 있었는데 그 외적인 허상들을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오면 그것들을 다 산산조각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찰스 헤든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시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 열어가기 위해서 뒤쪽으로 동시에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삶의 각질과 껍질들을 다 벗겨내세요. 뜨겁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포병, 특히 포병 출신들은 아실 건데, 포병 있어요? 포병? 우리 산부성가대 김현수 집사님 오늘 안 오셨나? 김현수 집사님 포병 장교신데 포병 있어도 손 들면 괜히 질문할 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지금 못 듣는 것 같은데, 저는 포병은 아니지만 제가 뭐 60mm, 81mm, 105mm까지 다 아니까 폭 가운데 반동을 없애는 무반동총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원래 반동이 있죠. 포가 날아가기 위해서 빵 하고 울리면서 이게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이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 뒤로 불을 뿜어내며 반동을 줄이는, 여러분 대박입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이런 것까지 보여줘, 교회에서는. 자, 여러분, 오른쪽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걸까요? 왼쪽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걸까요?
오른쪽이죠. 근데 앞뒤로 다 불길이 터져 나오죠. 놀라운 거. 이게 무반동총이에요. 105mm예요. 지프에 싣고 다녀요. 앞에 미사일이 확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추진력이 어디서 오냐? 뒤에 불길로부터 와. 이 뒤에 불이 뒤에 있는 힘을 어마어마하게 내면서 미사일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화염이 후폭풍이라고 하는데, 이 후폭풍이 얼마나 세냐면 뒤에 있는 풀과 꽃은 당연히 말라버리고, 여러분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후폭풍이에요. 그래서 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차가 이렇게 쪼개져 버려요. 후폭풍이 이렇게 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가볍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먼저 행하시는 일이 예배 때,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단단한 껍질들을 후폭풍을 통해서 다 쪼각내버려요.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복되죠. 제가 사는 게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한 주 동안 살면 너무나 눌리는 일들도 많고,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음성보다 잡다한 음성이 많고, 온갖 내 생각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마음의 때, 내가 원치 않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집안의 어려움, 우환들, 애환들, 반복되는 악습들, 자녀들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내 추진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데다가 생각은 계속 부정적이고 어둡게 나를 몰아세우고 나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마음의 각질을 벗겨내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전에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강권적인 후폭풍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성령의 후폭풍이 싹 다 태워버리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전에 누르던 짐이 싹 다 사라져요. 그럼 사람이 단순해져요. 복잡한 계산이 다 사라졌거든. 단순하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시지. 질병 내가 못하죠.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식당에 갔는데 82가지 메뉴가 간단하고 좋아요? 한 가지 메뉴가 간단하고 좋아요? 얼마나 좋아? 선택의 폭이 많으면 행복해요? 아니요. 얼마나 복잡해.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못 먹고 결국 나오잖아요. 교회 오실 때 옷 한 벌, 저처럼 한 벌이 좋아요? 30벌이 좋아요? 한 벌이 좋지. 얼마나 좋아. 안 입으면 깨벗고 나와야 되니까 그건 안 되고, 한 벌 고민할 것도 없어. 내가 못하는 게 왜 불행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왜 불행이에요? 하나만 하면 되지.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인도하시며,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수많은 계산들은 다 태워버리시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삶에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길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좋아요. 이게 성령이 일하심의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만드시는 기쁨입니다. 기쁨. 제 아내가 49차 항암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예원이가, 예일이가 지 둘이 이야기를 나눠요. 3학년, 2학년짜리가. 예일이가 엄마한테 물어. 엄마, 언제 몸 안에 암세포가 다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안 사라져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사는 이제 완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내는 연명인 거지. 연명. 5년, 10년. 왜냐하면 재발이기 때문에. 언제 사라지는 거야? 그랬더니 예원이가 여기서 40일차례 은혜를 많이 받았어. 엄청. 내 앞에서 막 이렇게 율동하는 거 보이시죠? 깜짝 놀라서 율동하는 거 보고 재정부 장로님 아실 거예요. 누가 용돈을 헌금으로 냈어. 그렇죠? 그리고 재정부 저한테 가져왔더라고. 그게 헌금이 아니라, 예원아, 나는 너가 율동하는 걸 보면 그렇게 가슴이 뛴다. 너가 특히 이렇게 이거 할 때 너무나 예쁘다. 그러면서 용돈 5만 원을 넣어놨는데 그분의 마지막 말이 진짜 가관.
나는 춤추는 건 너무나 싫다. 그런데 네가 하는 거 보고 나도 모르게 따라할 뻔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원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일이가 엄마 암세포는 언제 사라지는가? 예원이가 옆에서 들고 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예일아 엄마 암세포 다 사라졌어. 지가 지금 충만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고. 예일이가 반문에 그럼 엄마는 왜 병원에 계속 가? 예일아 멍청한 거 병원을 왜 가냐? 더 건강해지려고 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가슴이 나도 모르게 아멘 그랬다니까. 나랑 아내랑 들으면서. 그러니까 예일이가 한 수 더 떠. 야 우리 하나님 믿는 거 너무나 좋다 하고 뒤에 잠자. 신간 편하게 자. 단순해져요. 우리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각들은 태워버리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 303 월요일 날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부산의 영도구에 한 교회,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교회에 사는 사역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면, 학원이 안 하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는지 한 학원 방을 빌렸어. 혼자 그 렌트비도 전도사님이 혼자 줘요. 그리고 작은 방에 교회 의자 한 서너 줄을 갖다 놨어요. 작습니다. 방이 한 4평, 5평 될래나? 그리고 앞에다가 이젤로 말씀을 적어놨어요. 앞에다가 딱 보일 수 있게. 그럼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적혀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요, 학교에서 갔다 오는 애들 있죠.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닙니다. 전도사님 교회 애들도 아닙니다. 그냥 갔다 온 애들. 그 학교 이름이 꿈동산 암송학교예요. 그럼 애들이 여기에 들러. 그러면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애들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5번을 읽어, 크게. 그러면 벽면에 뭐가 있냐면 과자가 마트처럼 진열되어 있어요. 5번을 읽으면 자기가 원하는 과자를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무인으로 운영돼요. 무인으로. 제가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몇 명 오는 줄 아세요? 300명이 와요. 300명이. 저는 우리 정간부엌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애들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지발로 교회를 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럼 그 전도사님은 왜 그렇게 할까요? 모르죠. 그냥 기쁘대. 다른 거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즐겁대. 그래서 그 일을 해요. 사비로 다 들여서.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하루에 300명씩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렇게 모든 잡다한 생각들은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내가 생각했던 덕지덕지 붙어있던 내 안에 쓴물, 늘 안에 쓴물,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망칠까 봐 불안해하는 이런 쓴물, 담즙을 싹 다 하나님은 오히려 닫아버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시간이 가서 마무리 말씀만 딱 전합시다. 오늘 35절 39절을 보세요.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빌립의 행적을 보세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성령이 가라, 그럼 가고, 성령이 저 수레를 만나라, 그럼 만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 에디오피아 여왕의 넷이었던 간다게를 만나. 간다게를 만났는데 빌립이 왜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만났어. 성령께서 만나라고 했어. 근데 간다게 갔더니 간다게가 뭐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다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여러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정치적이겠어요. 얼마나 계산에 능하겠어요. 얼마나 세상살이에 능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넷이 간다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빌립이 오자 이 말씀 뜻이 뭐냐? 이 말씀 뜻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정치적인 수수와 계산을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내가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겠다. 그리고 그가 빌립 앞에 엎드려 세례를 받아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리고 어떻게 하냐? 39절 빨간색 시작. 기쁘게 길을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예배를 통해 6일 동안 40일 철야를 통해 여러분 40일 철야가 40일 동안 진행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고 내일이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치세요. 이순신 장군 300척의 왜군이 와도 당당하게 외쳤어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우리 이렇게 외쳐야 돼. 저를 따라해보세요. 주여, 신에게는 40일 철야 6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6일 남았어요. 6일 동안 주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껍질들을 벗겨내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와준 우리 새 친구들의 삶에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덕지덕지 붙어서 내 삶을 괴롭히고 생각을 복잡하게 계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귀가 두꺼워지고 마음이 쓴물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 듣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복잡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힘들다 하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면 저는 그저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단순하고 힘있게 즐겁게 주님 따라가겠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시고 기운처럼 불어서 그 성령의 기운이, 루아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의 삶에 임할 때 마음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모든 짐들을 억누르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고 갇혀서 기쁨도 잃어버린 채 쓴물만 내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령께서 그 기운이 우리 가운데 불어서 모든 풀과 꽃과 같은 단단한 껍질과 다 우리의 소욕까지도 다 태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며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걸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 후손들, 그리고 그들의 미래 가운데, 그리고 저의 소중한 새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